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1절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는 가지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를 할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막 놀라죠.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남녀가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놀이공원에 가면 뭐 그냥 있나요? 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종일 서 있으면서 막 데이트를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다니고 서 있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는데,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죠. 막 아무리 힘들어, 오빠 돌아가. 막 그냥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그런데도, 너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 거야. 저녁에 밤길 위험하니까 오빠가, 데려다 준다 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환각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나 흥미로운 일을 하게 되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펑펑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각 물질이 나올 때 두드러지는 현상 하나가 무엇이냐? 피로감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피로감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하루 종일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막 서 있다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저녁이 돼서는 여자친구 집까지 집에 바래다 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가다가 수그러들까요? 예. 저 원망과 한숨 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렇게 가다가 수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자가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먼저 그냥 혼자 집에 가라고 하죠. 그럼 여자들은 다 그럽니다. 변했어. 변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남자는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원래 그런 남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남자가 변했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던진다? 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배 안 나오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실 거야.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뜨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뭔가 악덕 사채업자처럼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일수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일수를 찍지 않으면 벌을 주시고 손해를 입히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착각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보니까 너 양자 잘못 삼은 것 같다. 너 보니까 열매도 없고 인생 실수도 많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내 양자 아니다. 뭐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너 이놈의 새끼
너 이제 내 자녀도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진짜 간혹 가다가 이런 부모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한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해주고 그 사고를 부모님이 대신 수습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 그러시면서 나쁜 부모님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한번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양편에 도둑이 있다 그랬죠. 도둑.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한편에 있던 도둑은 예수님을 막 저주했는데 다른 한편에 있던 도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늘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도둑을 이렇게 부러워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도둑 진짜 그냥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그냥 죽는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해가지고는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탁 그냥 구원해주고 그냥 저 같았으면 그냥 넌 참 염치도 없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도둑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도둑이야말로 인생 살면서 맨날 나쁜 짓만 여러분 그때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이 사람 평생 도둑질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믿었다는 그거 한가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걸 다 하나님 잘라가지고 지옥불에 던진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도둑을 구원해 주신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열매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 도둑을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옥불에 떨어뜨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평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이 도둑을 구원하신 것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 아무 열매도 없는데 왜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어요? 아무 열매도 없는데 지옥으로 떨어뜨려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뭐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고 그러면 뭐 가짜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뭐 과일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 중에서 뭐 사과가 배랑 뭐 또 다르고 뭐 다 다른 것처럼 종이 다르고 과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배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국 배. 제가 뭐 아프리카에도 있지만 아프리카에도 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배가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미국 배가 있습니다. 미국 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니 제일 맛있는 게 한국 배더라고요. 한국 배. 그냥 한 입 그냥 베어 물면 그냥 과즙이 그냥 막 펑펑 나와가지고 그냥 와, 그 과육이 그냥 엄청난 그 배를 먹으면 그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 배라고 해도 다 같은 한국 배가 아니죠. 다 같은 배가 아니죠. 어떤 배는 그냥 그것을 한 입만 베어 물기만 해도 그냥 입에 침이 고이고 너무너무 맛있는데 어떤 배는 이렇게 탁 한 입 베어 물면 어떻습니까? 이게 배인지 문지 모릅니다.
배에서 무맛이 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참 포도나무 열매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정말 베어 물기만 해도 그 과즙이 나오고 너무나 맛있는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열매를 내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의미는 그런 아주 실하고 맛있는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 열매, 정말로 과즙이 펑펑 나오는 그런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롤을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롤을. 왜 그런 느낌이 드냐? 이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농부보다 감독관을 하셨어야 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하나님은 감독관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뭔가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 그리고 이 본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농부가 아니라 감독관이어야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감독관이 되셔가지고 너 지난주에 주일 예배 안 나왔어. 마이너스 10점. 지난달에 11조 안 냈어. 마이너스 30점. 이제 보니까 전도 한 번도 안 했네. 마이너스 50점. 자, 어디 보자. 계산해보니까 너 이제 50점밖에 안 남았어. 50점 너는 깎이면 이제 아웃이야. 막 이런 감독관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모든 교회들이 엄청 부흥하고 그냥, 사람들 한 번도 예배 빠지지도 않고 막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를 더 채찍질하게 하고 뭔가 이런 영업 실적을 올리기에는 딱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감독관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감독관이 아니고 농부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랑 한 4년 정도 같이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할머니가 그때 이제 지내시면서 화분들을 엄청 많이 키우셨어요. 화분들. 그래서 그 화분들을 그냥 다 갖다 버리기가 그러니까 그 화분들에서 그냥 좋은 것만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 죽었습니다. 개 중에는 선인장도 있고 그랬는데 이 선인장 키우기가 원래 너무너무 쉬워서 선인장 엔간해서는 안 죽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경 쓰고 막 그 식물마다 그 물 주는 주기가 더 다르고 막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언제는 또 이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막 제 생일이나 이럴 때 막 선물을 갖다 줍니다. 선물을 갖다 줄 때 그분들도 또 심사숙고 해가지고 전자파에 좋은 식물이다. 무슨 그때 이 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이다 해서 무슨 스푸키? 이렇게 스푸키라는 이런 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세베리아라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도 엔간해서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또 제가 해냈습니다. 그거 좀 있다가 다 죽었어요, 벌써.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그게 여간 손이 많아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동물도 똑같고 식물도 다 여간 손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밭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이렇게 하늘로 쭉 나무가 뻗쳐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서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는 덩쿨성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덩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땅에 질질질질 끌리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호박 덩쿨 같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호박은 질질질질 끌려도 열매가 맺혀요. 호박 같은 거. 근데 포도는 그렇게 땅으로 질질 끌리게 놔두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농부가 이거를 그냥 들어 올려줘야 돼요. 세워가지고 그냥 그 철사 같은데 이렇게 쭉 연결해놓고 그걸 칭칭칭칭 가지를 감아줘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사과나무나 다른 나무들처럼 가지치기도 다 해주고 물도 주고 그 다른 열매들이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에 부수적으로 포도나무는 이렇게 그걸 들어 올려주고 가지를 칭칭 감아야 되는 그런 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손이 많이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감독관이 아니시고 농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그것을 농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주시고 우리의 처진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다 열매를 책임져 준다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교회 가끔씩 안 나와도 되겠네. 신앙생활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혼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평불만 원망을 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 나갑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아주 혼쭐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시는데 그 농부가 책임지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잘라내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이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적, 물적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순종을 통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혼전도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벌어서 큰 성공 이루는 것?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영혼이 하늘나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그 참 포도나무의 일부라면 우리도 그 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원대한 일을 막 세우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희락과 화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급해도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자비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때나 막 물속에 뛰어들고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 귀를 자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꾸중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절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막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다가 막 감옥에 쳐넣고 막 그런 악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잘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매일같이 걱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뭔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다시 설명드리면 포도나무가 바닥에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끔 거미줄이 있고 거기에 오물이나 흙이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항상 거미줄도 치워주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깨끗하지 않고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 해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인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열매 맺기 위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는 게 힘드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어떤 사람 막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구역장님이 자꾸 막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구역장님이나 목사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 살고 많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방황하고 이번 주에도 방황했지만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필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을 잘라내시기까지 하시면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필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